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그 길.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운전하다가 또 등산하다가 여행하다가 길이 잘못 들어서 또 고생하고 또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길을 잘못 들고 다시 길을 찾아 방황하곤 하는데, 하며 우리 인생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길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길이 넘쳐납니다. 길 많습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길, 주식 투자하는 길, 부동산 투자하는 길, 또 안정된 공무원이 되는 길, 자기 개발의 길, 창업의 길, 또 관계에서도 연애의 길, 또 성공적인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 다이어트 하는 길도 있고요, 뱃살 빼는 길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저마다 이 길이 빠른 길이다, 효과 만점이다, 다 버려라, 이렇게만 하면 된다,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은 그토록 많아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길을 더 잃어버렸습니다. 선택지는 참 많아졌는데 오히려 내가 갈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이 참인지 거짓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길 위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길 끝에 뭐가 있냐를 봐야 됩니다. 길 끝에. 여러분, 이 길 끝에 정말 성공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이,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참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그 정점, 그 끝자락에 있는 대통령의 그 길,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선 유명 국회의원은 자살했다는 뉴스도 들었고요. 세계적인 월드스타는 미성년자의 그 교제설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또 눈물을 짓고 추락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들이지만 이게 바로 세상길의 끝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길은 솔직히 별 매력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다. 주님은 편한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을 말씀합니다.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손해보는 길, 자신을 포기하는 길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불편한 길, 힘든 길,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입니다. 끝. 여러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의 끝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끝에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영광,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멋져 보이고 소원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 끝에 믿음이 있고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이 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길은 맞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궁극적인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고민하며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설교 시리즈 주제는 따라합니다. 그 길, 그분, 그리고 나. 오늘 준비하면서 그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인데요. 그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인류의 우리의 생명 주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설교할 것입니다. 부활주일 때는 그리고 납니다. 아직은 나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 길, 그분의 이야기가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됨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그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그 길, 예수님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 그 길은 따라합니다. 포기의 길이다. 포기의 길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쉽게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도, 나의 야망도, 욕심도 포기하는 일입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하면서요, 말세에 사는 사람의 특징을 무려 21가지를 열거합니다. 근데 그 21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남은 상관없습니다. 남은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이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요? 노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왕위를 스스로 폐위시키는 것이요, 하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삶의 지배 원칙으로서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배적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정확한 진술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노, 욕심이 올라올 때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야망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믿음보다 신앙보다 예배보다 세상을 쫓는 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감사 찬양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비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은밀하게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주의 부르심보다는 내 욕심, 나의 야망, 내 성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최소한 5번은 죽어야 합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요, 뿌리가 잘리고 통배추의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고요, 소금에 푹 절여져 가지고 또 한 번 죽고요, 그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버무려지면서 또 한 번 죽고요,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서 다시 한 번 죽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치도 5번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된 우리들은 몇 번 죽어야 될까요? 우리도 내 욕심의 뿌리가 뽑히며 한 번 죽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집착, 그 야망의 그 자망이 잘려나가면서 2번 죽고, 교만의 그 쓴맛이 푹 절여져야지 3번 죽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매운맛에 버무려지면서 4번 죽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하나로 세상과 단절되는 캄캄한 영적 장독제에 묻혀서 5번 죽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도 5번은 죽어야지 맛을 낸다는데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몇 번 죽어야 돼요? 5번이요? 아니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돼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욕심이 죽고, 죄가 죽고, 아멘. 불순종도 죽고, 철저히 죽여야, 그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부부가 왜 부부싸움하고 사내 못 사내 하죠?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할 때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요? 네 죽으라고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왜 도대체 하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잘했고 너는 잘못한 거야. 모두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다 네 탓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같아 할 교회가 왜 다퉈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등하고 서로 등을 돌려요? 간단합니다. 안 죽어서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내가 조금만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평안하고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몸된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게 답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몇 번 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 길은 따라합니다. 감당의 길이다. 감당의 길이다. 무엇을 감당하는 길입니까? 24절 다시 읽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고 싶은 것만 감당합니다. 회사에서 좀 일이 많아지면, 일 내 일 아닌데요, 제 담당 아닌데요, 제 소관 아닌데요, 피합니다. 교회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일 좀요? 난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빠져나갑니다. 누군가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나는 감정 소모하는 거 싫어요. 거리 두고 싶어요. 마음을 닫습니다. 힘든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당장 내게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은 피하려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고, 그런데 축복은 받고 싶고, 헌신은 부담되고, 그런데 기도 응답은 속히 빨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얌체 신앙 아닙니까? 얌체잖아요. 우리가 희생은 안 하면서 은혜는 받고 싶고요, 순종은 안 하면서 축복은 받고 싶고, 이거 완전 얌체죠, 얌체. 믿음을 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얌체 신앙인 되지 말고 책임 있는 신앙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다르고 은혜는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요. 너무 무거워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잖아요. 제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방긋 웃으면서 싹둑 잘라줬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근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오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천국으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자기 십자가는 너무 짧은 거예요. 턱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주님을 찾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매가 꿈에서 깼어요.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자 그 자매가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있으라고 지어낸 얘기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찾아요. 내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 해요. 내 십자가 싫다고 지지 않고 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이끌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맡겨진 십자가 피한 거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나중에요. 그걸 다 피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 편하게 살고 재미 보며 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마침내 주 앞에 섰어요. 그때 우리 등에 무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했던 그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감당하지 않고 없다면 우리는 주 앞에 합당한 자 되지 못하고 우리는 주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잘 따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 결산 때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누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까? 턱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류를 대속할 그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어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내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내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 죽어져 가고 있어서 그 영혼 구원해야 될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봉사의 십자가입니다. 세계 선교 맡겨주셨습니다. 선교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메고 감당하는 거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렵겠죠. 힘들겠죠. 내 돈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더 큰 믿음 주시려고요, 더 큰 축복 주시려고요, 각자의 십자가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맡겨진 십자가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께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그 길은 따라합니다. 동행의 길이다. 동행의 길이다. 2012년 스페인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두를 달리던 케냐 선수 압둘은 결승선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방향이 헷갈렸어요. 다른 길로 선두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2등으로 쫓아오던 스페인 선수 이반 페르난데스는 이걸 좋은 계략이고 앞서 간 것이 아니라 이쪽이 결승선이라고 쫓아가서 가르쳐줘가지고 갔어요. 그를 먼저 들어가게 하고 도와줬어요. 자기는 2등 했죠. 경기 후에 인터뷰에 물어요. 왜 앞설계를 놓쳤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경기는 이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방향을 잃은 사람을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서 주님을 졸졸졸졸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앞서 가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손잡고 함께 가자. 그러면 안전하다. 내가 도와주겠다.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친구와 걷고 연인과 걷고 부모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혼자 걸을 때는 참 멀게 느껴지고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좋은 사람과 같이 걸으면요, 그 길이 산책길처럼 가볍고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은 그 길은 감당할 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즐겁고 행복한 소풍 같은, 여행 같은 그런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께서 함께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묻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혼자 걷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길을 혼자 힘겹게 걷지 말고요,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동행의 길, 또 순종의 길,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